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져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 하니 이는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의 성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 길, 어려운 길을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여일 동안을 지상에 계셨습니다. 이때 종교계의 거물급들, 정치계의 거물급들, 군절의 높은 장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무덤에까지 묻고 그들은 승리의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많은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군절들을 세우고 정치, 종교, 군절들이 합세해서 이 무덤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접근도 하지 못하는 경계가 심한 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최고로 다한 인봉을 했지만 인간의 강력함을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시고, 그때 그 무덤을 지키는 군졸들은 넓적다리가 녹는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정교아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때 정치가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 떨었습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언제 어디서든지 꼭 이행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종교, 그때 정치, 그때 세계 연합이 돼서 무덤을 인봉했지만 인간의 완전한 것을 다 깨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바로 승천했으면 그때 정치, 그때 군철, 그때 종교가들이 좀 필요했을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천재들이 부활절만 지나면 그걸 끝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저희는 40일 동안 계셨어요. 승천하시고 12일 오순절 역사가 이 땅에 전개되게 됐던 것입니다. 40일 동안을 계시면 인생은 세상을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대로 이대로 끝이 아니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적에 영원한 존재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알아라. 인생은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첫 익은 열매, 그 뒤를 따르는 자들도 예수 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어머니 복중에서 한 세상,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영원히 세상에서 영원히 영생한다고 하는 이 진리로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때의 어둠의 세계, 그때의 사망의 권세, 그때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왕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인생의 한 명은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인생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을 인생들아, 나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이 땅에 온 나 예수를 바라봐라. 인생들은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류와 보게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으나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다. 아십니까? 40일 동안을 지상에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의심합니다. 진짜 인생이 죽어다가 다시 사는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세전교회 같은 교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믿고 그는 재림하여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도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불교나 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기독교의 문제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에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인데 그때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됐으니 핑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그가 하나님 보호자 편에 계시지만은 인류 역사 종말후에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믿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는 인류 역사 종말 후에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이것을 산소망으로 삼고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현실의 세계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전 인류에게 산소망을 주신 것이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못을 박았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데서 현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왜 오셨고 그는 왜 부활하셨고 그는 왜 승천하셨고 그는 왜 다시 오시는가 그 일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라. 바울이 그 후 13장의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 증인이 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얼마나 그의 신앙이 높고 얼마나 그의 신앙이 깊고 얼마나 그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의 신앙이에요. 이 여인은 학벌이 좋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오라버니는 문둥병 걸린 참 신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던 악령에 잡혀있는 여인입니다. 그의 생활은 다른 사람이 접해오기도 근접하기도 어려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벌도 없고 재물도 없고 학벌도 없는 무명의 이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면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누가복음 9장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많은 사죄함을 받았느니라.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사랑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사랑을 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인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가 많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받을 적에 악령에 걸려 자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몸에 실려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상처가 그의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에게 나와 그의 정신도 그의 육신도 그의 악령에 걸려 정신에 온몸이 진탕난탕이 돼 맞을 대로 맞았어.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여인이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봉사,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와 그 복음, 이 여인은 은혜를 받고 진리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는 네가 하는 말이냐 듣고 하는 말이냐? 내가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니라.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세상에 왔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되느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 가느니라. 이 여인은 진리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원어는 아레데이야. 아레데이야.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는 이런 은혜도 있지만 그것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일생에 가장 높고 귀한 것은 바로 이 진리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 됐습니다. 나의 일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 나의 병들고 아프고 나의 병든 죄의 죄를 벗게 하는 신비한 신과 능력과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다. 진리의 신. 이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치료를 해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만왕의 왕인 것을 알지 이래도 알지 못하느냐? 자연계와 영계와 인간계와 영계를 말씀하시면 다 말을 듣습니다. 파도야 잔잔하라니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나사로야 죽은 무덤에서 걸어 나오거라 하는 그가 걸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고 무덤에 묻혀놨으나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고 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인간계와 자연계와 영계와 정교계를 초월해 있는 이 말만 하면 내가 만왕의 왕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상에 계시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의 탄생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성령으로.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는 때가 될 때까지는 가정에 가설과 전 때가 되면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 바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고 나의 속에 있는 악령이 나를 제한해서 나를 미치게 하는 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떠날 수 없어요. 그가 일생을 변함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시장하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는 내시처럼 드나드셨습니다. 어느 때라든지 잡수실 준비해 주시는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집을 찾아가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도 신앙의 한 수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진리. 마르다가 주여 나는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 좀 내보내셨사. 마르다야 너는 수고한다마는 마르다는 좋은 일을 선택했느니라. 시편 86편에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품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도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적에 이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삼각대나무 위에 기름을 붓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내 명성에 자화성사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 예수님의 발 아래 뒀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이 택함을 받고 같이 생사를 같이 3년 만도했지만 몰라요. 마리아는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말없이 가시는 길이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주님이 가셔야 하는 죽음의 그 길, 이걸 깨달은 여인입니다. 삼각대라는 엄청난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욕했어요. 그 많은 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1만 명 이상은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주님이 벌어줬다니. 마태이 16장에도 마가 10장에도 누가 7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도 이걸 기록했어요. 제자들아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모두 제자들까지 다 여인을 향해 책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내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적에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알았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가는 길을 아는구나.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율법의 사람입니다. 알 것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정경의 높은 지도자까지 됐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죄를 다 회개한 후에 그에게 진리의 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 그가 기록을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복음을 알지 못한다. 율법을 가지고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를 못한다.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고 그의 죽으심을 알지 죄를 회개한 후에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쓴 것입니다. 내가 많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다른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레데이아,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참 자기의
죽으신 그의 부활 승천 재림을 깨달은 이 여인에게 죄 회개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과 미련함을 고치게 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고, 내 속에 더러움과 누추함, 어리석음까지도 다 고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진리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좌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진리의 가치를 아는 여인이기에 예수님의 임성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구나. 이 여자가 마침내 날이 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갈 적에도 빈손으로 가지 아니했어요. 예수님, 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나 할 일을 다 했다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손을 떨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살아계실 적에나 죽으신 후에나 변함이 없는 불변의 사랑,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경계가 심할 때입니다.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정교법에 의하여, 국법에 의하여, 군법에 의하여 사형될 수가 있고 감옥에 갈 수가 있고 매맞을 수가 있는 그 위험한 길을 약한 여인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믿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걸 겨우들이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런 용기, 이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세상을 깨트린 이 힘과 능력을 가진 이에게는 두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인은 이런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찾아갔지만 그냥 들여다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 왔더니 아유, 누가 진짜 가져갔구나 하는 정도로 확인만 하고 갔어요. 이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죄의 시신을 여기다 감추었느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져다가 모실 일이다. 사람은 사귀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적에는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미워할 때는 미워하는,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사랑하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에 의해서 죄수로, 로마의 군법에 의해서 죄수로, 그때 묵다운 대사들마저 바리새인들마저 예수를 죄인 취급하는 그때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에 조금도 번뇌함도 없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죽으신 후에도 변함없이 누가 내 죄의 시신을 가져갑니까? 내가 가져다가 모시리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환경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는 재미도 없는 비천한 여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는 마침내 주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어요.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
임마누엘 하나님교회 저와 여러분들 진리대로 따라 삽시다. 진리는 당신의 인격을 반드시 높여줍니다. 진리는 당신의 성격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진리는 우리 안된 습관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오늘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가치가 높은 것, 그 진리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고 말하라. 천하에 이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이름을 전파해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신약성경 사복음에 다 이름이 되어 있어요. 여인의 행한 것을 드러내라. 사도 요한은 성경 3권을 썼죠.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쓰셨고, 사랑으로 요한 1, 2, 3서를 썼고,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으로 쓴 요한 2서에는 전부 막달라 마리아와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마리아와 그 형제,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린다. 그거를 요한이서에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논문 쓸 적에 거기를 써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문도 배경도 없는 여인이지만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전해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잘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오늘 21세기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전 세계가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안목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나 야곱과 그 형제들이 있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고센 땅에는 하나도 재앙을 안 내렸어요. 신약성경 계시록 7장이나 계시록 14장이나 이런 데는 감람나무와 푸른 나무, 그들은 내 사람들이니 그 어느 재앙이 내리더라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어라.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4장은 기록했습니다. 만물의 재앙의 시대가 되는데 이때는 바로 재앙의 제1단계 시대다. 이때가 되면 패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계시록 8장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 적에 바다에 땅에 강물과 하였으더니 3분의 1이 모두 죽더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냐 70억, 만약 50억인데 15억이 죽어야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믿음의 세계를 보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천지를 주재하시고 인생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말씀을 전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이 죽고 사는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는 반드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재림하여 오시기 전 땅에서 일어날 사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내다보시고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하신 주.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모두 펄펄 끓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 20장의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네?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인생들이 세상에 살면서 공동묘지 가는 그날까지만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는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적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쪼록 천국에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땅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강에 잘 살기를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천국의 12 지인주문을 통과할 적에 그놈이 수고했다 어서 와라 하면 다행인데 저걸 들여보내나 마나 그 걱정거리 아닙니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들이 되도록 진리의 가치를 알고 이 진리는 나를 살게 하고 이 진리는 나를 모든 병에서 고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내 속에 숨어있는 더러움과 누추함과 어리석음을 고쳐서 새롭게 살게 하는 이 신기한 능력이 있는 이 진리의 가치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눈이 닫혀진 인생들에게 보게 하시고 가슴을 열어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증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진리를 알고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죽음의 길로 하시고 그는 조용히 엄청난 재물을 다 쏟아서 진리에 부은 이 귀한 믿음을 주님이 기쁘시게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찾아 어느 곳에든지 전파하는 훌륭한 축복을 받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사 이러한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98장